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23절로 27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또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합니다. 23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큰 놀이 일어나 배가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꼭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뭐가 제일 두렵냐 이렇게 물어보면 호랑이가 두렵고 사자가 두렵고 악어도 두렵고 아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들에게 물어보면 뭐가 제일 두렵냐고 물어보면 직립보행하는 게 제일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품에 있던 아이가 걷기 시작할 때 두렵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막 그냥 어려운 홀로 길을 가는데 직립보행하는 것들이 뒤에서 막 따라오면 또 막다른 골목까지 따라오면 굉장히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것은 잘 모르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 또 어떤 일을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는 아마 그런 두려움일 겁니다. 남자들에게 뭐가 제일 두렵나 이렇게 물어보면 군대 가는 것이 제일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 가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막타워라고 이 11m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공수훈련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저는 올라가가지고 보면 아찔하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마카오에 가서 마카오 타워 위에서 여러분 그 서 있기도 힘든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이제 막 번지 점프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것도 아니에요. 54만 원을 주고 하더라고요. 그 일을 있잖아요. 54만 원을 내고 떨어지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그 두려운 그 짓을 왜 하는지. 근데 이 떨어진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그 54만 원 주고 하려고 여러분 일주일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떨어지더라. 물어봤어요. 왜 하냐고. 목사님 그 떨어질 때 그 쾌감이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하면 못한다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 제가 돈을 주도 나는 안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두려움, 여러분 일상을 살다 보면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데 진짜 두려움은 죽을 것 같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측이 안 되고 있잖아요. 내가 살아날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내가 딱 떨어지게 되면 그 두려움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이런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탁 빠지게 된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병자를 고쳐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자같이 깨끗하게 치료하신 그 전능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데 여러분 이게 두려움 빠진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제자들이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마음에는 저분과 함께 가면 우리 탄탄대로다. 어떤 병에 걸려도 우리는 고침받을 수 있다. 어떤 상황에 우리가 빠져도 우리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걱정 없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전혀 예측하지 못한 풍랑을,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이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났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뭐 웬간한 것 때문에, 웬간한 파도 때문에 떨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죽게 된 겁니다. 진짜 죽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자고 있습니다. 23절 24절에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이 파도는 죽게 된 그런 두려움을 주는 파도였는데 예수님은 지금 세상 모르고 주무시고 있는 겁니다. 자고 있는 겁니다. 자는 체 하는 게 아니죠.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자는 체 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깊은 잠에 빠진 겁니다. 너무나 지쳐가지고 예수님이 깊은 잠에 빠져든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모른 채 코를 골고 아마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큰 놀이라고 이렇게 큰 노을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말하는데 원어를 보면 여러분 이것이 큰 지진이라고 말합니다. 큰 지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는 뭐 큰 지진을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기껏해야 제가 강경에 있을 때 아마 그 주변에서 강도 4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제가 누워 있는데 이 집이 있잖아요. 막 흔들리는데 벽돌 2개가 이렇게 어긋나게 흔들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야, 무너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벽돌 2개가 이렇게 아래 위로 흔들리는데 무너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은 강도 7 지진을 경험한 지인이 있습니다. 강도 7 있잖아요. 그게 어떤 두려움이냐 이렇게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집이 폭삭 이렇게 무너질 것 같은, 집이 폭삭 무너질 것 같은, 땅이 꺼질 것 같은. 그래서 마치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롤러코스터 있잖아요. 탔는데 안전벨트를 안 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있잖아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안전벨트를 안 한 겁니다. 안전벨트를. 여러분 얼마나 기겁하겠습니까? 얼마나 기겁하게. 강도 7에서 느끼는 지진이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게 막 엄청나게 여러분 올라갔는데 안전벨트를 안 한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지붕이 폭삭하면 죽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큰 노를 경험하면서 큰 지진을 경험한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 이게 말 안 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한 거지. 그러니까 어떤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함께했던 이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 어떤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기대감. 예수님은 뭘 기대했을까요? 야, 이 파도가 일어날 때 왜 나를 안 깨웠냐? 나를 빨리 깨워야지. 그런 걸 기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 막 주무시고 있는데 막 제자들이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막 적극적으로 예수님 좀 어찌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야, 너희들 진짜 믿음이 크구나. 어떻게 풍랑이 일어나자마자 나를 깨우냐. 이렇게 예수님이 아마 제자들을 일어나자 자기를 깨웠다고 칭찬을 안 했을 겁니다. 늦게 깨웠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풍랑 때문에 있잖아요. 늦게 깨워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풍랑 때문에 그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풍랑을 보고 있잖아요. 너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들을 삼킬 정도로 불어닥치는 이 바람과 또 풍랑을 보고 여러분
예수님 기대가 야 담대해, 야 왜 무서워하는 거야, 이런 식의 어떤 기대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풍랑을 보고 여러분 바람을 보면 이게 침몰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두려운 것이 당연한 겁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저희 집안이 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1920년생입니다. 지금 생존에 계셨으면 105세입니다. 105세. 얼마나 오래전에 배를 탔겠습니까? 저희 형님은 19살 때부터 배를 타셨어요. 저희 형님이 49년생이시거든요. 49년생이신데 지금도 배를 타셔요. 지금 매일 나가는 건 아니지만 배를 타셔요. 제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방학이 되면 그렇게 아버님을 따라 형님을 따라 배를 탔습니다. 저도 배를 탔습니다. 그물을 지금은 기계로 건지지만 전에는 이렇게 순수하게 팔로 이렇게 그물을 건져 올립니다. 그래서 물결이 세면 그물이 잘 안 올라와요. 그래서 아버님이 또 큰형님 저를 데리고 가서 같이 이제 그물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때는 여러분 이 배가 예수님 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재질도 다르고 엔진이 붙어가지고 마력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파도가 쳐도 거슬러 갑니다. 거슬러 갑니다. 또 이렇게 파도가 세면 있잖아요. 풍랑주의보 이렇게 해가지고 배를 안 보냅니다. 금지를 시켜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파도 때문에 위험한 일을 겪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가끔은 있잖아요. 풍랑주의보도 아닌데 굉장히 큰 파도를 만날 때가 있어요. 굉장히 큰 파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2m, 3m 치면 아래 위로 배가 롤링을 합니다. 아래 위로 배가 롤링을 합니다. 그래서 3m, 4m 파도가 칠 때는 어떻습니까? 배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 위에가 8m 됩니다. 8m. 7m, 6m, 8m 파도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앞이 안 보여요. 그래도 엔진이 좋아가지고 치고 올라갑니다. 배가 딱 치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몰던 배는 노를 젓는 배입니다. 노를 젓는, 엔진으로 구동하는 배가 아니고 노를 젓는 배입니다. 이런 노를 젓는 배가 큰 파도, 이 갈릴리 바다가 여러분 고란 고원에서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돌풍이 불어요. 돌풍이 자주 돌풍이 불어요. 그래서 큰 파도를 만났는데 엔진이 없는 거예요. 엔진이 노를 젓고 가야 되는 그런 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배를 타고 가다가 파도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음이 적은 자들이 책망한 것은 그런 파도를 보고 일상적으로 느끼는 두려움 때문에 책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보고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입니까? 어떤 행동입니까? 그 파도를 보고 풍랑을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믿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문둥병자를 고쳐내고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막 고쳐내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던 그 믿음이 있잖아요. 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어떤 병도 치료해낼 수 있는 그런 치료자시구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 풍랑을 보고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딱 들어갔을 때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전부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잃어버린 거지. 두려움 때문에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너무 큰 두려움에 빠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생각 자체가 안 됩니다. 너무 큰 두려움 속에 딱 빠지는 순간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학교 다닐 때 똑똑했습니다.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굉장히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아주 굉장히 말도 논리적으로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 친구 한 명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회사에서도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서 굉장히 높은 포지션에 딱 올라갔습니다. 그 중요한 일을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자랑이었죠. 근데 어떤 순간에 있잖아요. 얘가
어떤 잘못 결정을 하는 자기 때문에 잘못 결정한 것 때문에 회사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딱 이렇게 봉착하게 됐습니다. 흔들릴 정도로 있잖아요. 그 제가 이 친구를 위로하려고 한 만나자고 그랬어요. 야, 밥이나 먹자. 그 제가 위로하려고 갔는데, 여러분 그 당당했던 친구 있잖아요. 그 당당하고 그 논리적이고 그 말 잘했던 친구가 있잖아요. 눈빛이 흔들리는 거예요. 눈빛이 흔들리는 거예요.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안절부절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있잖아요. 진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 논리적인 친구가 있잖아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서 막 자불안석인 겁니다. 이렇게 막 앉았다 일어났다. 애가 막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런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패닉에 빠졌다고요. 패닉에 빠졌다. 완전히 정서적으로 패닉에 딱 빠진 겁니다. 판단을 못해. 제대로 어떤 걸 하지를 못, 덜덜 떨면서 있잖아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여러분, 그 제가 이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고 헤어진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렇게 회복이 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제 친구와 비슷하게 두려움 때문에 있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패닉에 빠진 겁니다. 완전히 패닉에 빠진 겁니다. 왜 제자들은 이런 큰 두려움 때문에 패닉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정말 예수님은 승승장구한 겁니다. 어떤 환자도 다 고쳐내고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도 온전하게 만들어버리고, 열병으로 죽어가던 베드로의 장모도 여러분 깨끗하게 치료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몰려왔습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은 너무 흡족했어요. 야, 이제 우리는 탄탄대로를 걷게 될 거구나. 그냥 우리는 걱정할 게 없겠구나. 어떤 병에 걸려도 어떤 일을 만나도 저런 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 괜찮아, 안전해. 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배 타고 가자. 그래서 탄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타라 그래서 타고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된 겁니다. 진짜 물에 빠져 죽게 되는 상황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도무지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 죽게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냐? 어떻게? 예수님 따라갔는데, 예수님 가자고 해서 우리가 같이 왔는데 어떻게 죽게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나? 이런 일이 딱 일어나게 되는 순간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믿음을 전부 잃어버린 거예요. 전부 이 믿음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참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지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만만한 것은 이 세상이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당당하게 살 만큼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한 번도 내가 생각해 보지 않은 그런 일을 딱 겪게 되면, 한 번도 내가 상상해 보지 않은 그런 일을 내가 딱 그냥 맡게 되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을 때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무관심하구나.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도 안 하시고 있잖아요. 하나님 한마디도 안 하시고 침묵하실 때, 그럴 때 뭘 느낍니까? 여러분, 믿음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신앙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기도해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 더 큰 두려움 속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분노가 나오는 거죠. 그때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믿음이 적은 자들 이렇게 책망한 것은 이런 식의 어떤 불신앙,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이런 식의 불신앙에 그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파도를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사실 이상한 것이 아니지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그 파도를 보고 완전히 패닉에 빠진 것이잖아요. 믿음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패닉에 빠진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한번 싸워보지 않고 있잖아요. 완전히 패닉에 빠져버린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상을 살다 보면 가끔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너무 큰 어려움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의아했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막 분노했다가 나중에 절망합니다. 갑자기 치료가 안 되는 그런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딱 들어가면 처음에는 막 분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그러다가 막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일 가운데 있게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많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라고 생각된 그분과 같이 가는데 죽게 되는 상황을 만날 수 있냐?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잘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킨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고 말씀해.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녹초가 돼가지고 잘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냐 저분이. 이 생각이 그들 가운데 든 겁니다. 풍랑이 일어날 것 뻔히 알면서 가자, 몰랐던 거 아닐까? 혹시 예수님이 앞에 일어날 상황들을 전혀 모르고 우리한테 가자고 한 거 아닐까? 저분은 저렇게 지쳐가지고 자고 있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돌고 돈 겁니다. 그들 가운데. 그러다가 침체에 빠진 겁니다. 완전히 침체에 빠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이 가는데 죽게 되는 상황을 만나지?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녹초가 돼가지고 주무실 수가 있지?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그 일을 모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믿음이 일하도록 그렇게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까? 지금 나는 도무지 상황이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분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분이시고 지금 이 상황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관장하고 계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런 하나님을 침몰시킬 만한 폭풍은 존재하지 않아. 한 번도 하나님은 침몰하신 적이 없으셔.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도 주장하고 계셔. 이렇게 선포하면서 있잖아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두려움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작동을 시켜가지고 두려움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있잖아요. 그냥 내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나를 내버려 두고 될 대로 되라 막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작동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일하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던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 여기서 끝장내려고 은혜 주신 것일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작동을 시켜보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그런 은혜를 주신 분이 여기서 끝장내려고 지금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믿음을 작동시키는 것이에요. 믿음을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중병이 찾아옵니다.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와요. 중병이 찾아와요. 사고를 당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아 이제는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다는 거지. 그때 여러분 두려움에 반응하는 순간에 패닉에 빠집니다. 딱 패닉에 빠져요. 내가 두려움에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패닉에 빠져버립니다. 완전히 빠져요. 막 이제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나에게 응답해 주셨던 그때 그 상황을 기억하는 겁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침몰시킨 폭풍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당황케 만든 그런 어려움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죽음조차도 있잖아요. 죽음조차도 예수님을 끌고 가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끌고 갔는데 예수님을 끌고 가지 못했습니다. 죽음조차도. 이걸 기억해내는 겁니다. 기억해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사고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언제 하나님 앞에 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왔을 때 혹은 내가 어떤 중병에 걸렸을 때 어떤 사고 앞에 내가 섰을 때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을 작동시키는 겁니다. 병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야. 사고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나는 가는 거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순간에 절대로 패닉에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 보았을 텐데 갑자기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깨웠습니다. 예수님 깨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예수님이 갑자기 생각난 거죠.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깨운 겁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여러분, 이 패닉에 빠져가지고 벌벌 떨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생각난 것도 은혜고 있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26절입니다. 우리 다시 봅니다.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두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요청하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요청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패닉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요청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있잖아요. 예수님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일어난 풍랑도 막 지금 막 이 롤링이 막 상하 롤링을 하는데 있잖아요.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롤링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초청하면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풍랑도 있잖아요. 어떤 두려움도 있잖아요.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오늘 예배 중에 예수님을 침몰시킨 폭풍우나 풍랑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닫고 예수는 얼마든지 나를 패닉 가운데 몰고 갈 그런 풍랑조차도 잠잠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상황 속에 꼭 예수님을 모시게 되므로
여러분 그 은혜와 그 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정말 예수님의 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어 패닉 가운데 빠져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당황하는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믿음을 작동을 시키고 믿음을 발휘해서 예수님을 내 상황 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난 모든 이 폭풍우들, 우리가 만난 삶의 그런 풍랑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바람들, 하나님 전부 잠잠케 해주시는 그 은혜를 다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05장입니다.